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민망스럽고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는 제가 이제 정말 은퇴하고 나서 생각한 거는 무익한 종이다. 그게 제 고백이라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저희 그 평화마을 교회 국제결혼 가정선교 종료연합회 선교지로 그렇게 해주시고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먼저 그 우리 평화마을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시는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평화마을에는 지금 이제 10분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세요. 방이 8개인데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2분이 같이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 중에서 3분은 귀에 소리가 들리시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고요. 또 한 분은 조울증이시고 또 한 분은 이혼한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긴 분이고 또 한 분은 지적 장애인이에요. 가장 연로하신 분이 지금 86세가 되시는데 지적 장애인에다가 또 거기에 또 치매 증세도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약간 초기 치매에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게 마음의 병이나 육신의 병으로 그런 분들이 한 곳에 머물러 사니까 물론 다툼도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상처가 되는 일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정말 그 평화마을이라는 곳에 보내셔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또 그것이 저에게는 또 큰 은혜고 그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저희는 이제 7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앉는 자리에 시간도 일찍이 한 30분 전, 뭐 제가 6시에 가도 예배 드려도 되는 그런 분들이신데 꼭 그 예배에는 참석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그분들을 위로도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회복도 시켜 주신다고 믿고 그렇게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평화마을에 와서 계시고 싶은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한인 이민 사회도 그렇지만 국제결혼한 여성들도 이제 1세대들이 남편 돌아가시고 자녀도 없는 분도 특별히 많이 좀 계시고 또 자녀가 있어도 같이 사는 그런 세대는 아니니까 평화마을에 오고 싶다는데 방이 준비되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보내시는 헌금은 아래층에 방을 드리는 일에 그렇게 쓰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기초공사는 다 됐는데 이제 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애쓰셔서 기도와 함께 보내주신 헌금이 앞으로 그곳에 와야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보금자리를 만드는 일에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꼭 그것에 필요한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몇십 년 이런 일에 사역을 했다 해도 뒤돌아보니까 결국은 제가 무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소개를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지 또 내가 안 했더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거기서 안 했다고 한다면 다른 분을 통해서도 얼마나든지 하셨을 건데 단지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정말 길에서 죽은 저런 사람을 어떻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를 주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뭘 보느냐, 뭘 들었느냐, 무엇을 아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걸 그냥 그 사건을 통해서도 그거 흘려버릴 수 있었던 단지 가슴 아픈 사연일 뿐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으니까 얼마나 그게 축복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습처럼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릴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본문 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또 제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더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우리도 있는데 제자들도 우리 마음으로는 용서도 할 수 없는 일이 많고 우리 마음으로는 내가 하는 그런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능력을 더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겨자씨의 믿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대로 망원경을 끼고 봐도 잘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작은 씨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심으니까 얼마나 큰 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크고 작다 우리 그렇게 더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겨자씨 같을지라도 거기에 생명 있는 믿음이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우리가 종이라는 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이런 하나님,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정말 은혜로우신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견뎌주신 예수님,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시도록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제 근데 오늘은 종으로서의 할 일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종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근데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서 2장에 있으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같으신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셨어요. 종이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종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종이라고 해요. 종이요. 이게 종이라 그러면 근데 어떻게 그분이 종의 신분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서 어떻게까지 복종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이 되려면 어떻게 돼?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종에 대해서 그럼 생각을 몇 가지 저도 이제 해봤어요. 종은 뭐예요? 종. 옛날에 우리가 한국의 이조 시대, 여기 혹시 저 옛날 영화와 이조 시대 그 사극 보시는 분들은 노예 거기 나오잖아요. 노예 신분으로서는 뭐냐면 소유권이 전혀 없어. 노예가 무슨 소유권을 가지고 종살이를 하나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노예로 해서 그 종의 상전을 잘 모시고 성실하게 살았던 종들은 나중에 보면 그 주인이 살림도 떼어내주고 밭대기도 주고, 그런데 자식을 낳아도 그게 내 자식이 아니라 주인의 자식이에요. 종이에요. 주인의 종. 그러니까 모든 것에 소유권이 없는 것이 바로 종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으로 살고 싶으시다고 하면 여러분이 종이라고 주님 앞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을 했으면 소유권이 하나도 없어요. 물질 소유권 없어요. 자식도 소유권이 없어.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남편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함께 일생을 하지만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부부관계든지 자식이든지 친구든지 뭐든지 우리는 소유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내 재능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건데 뭐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시간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에 24시간 우리는 가끔 바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그런데 24시간도 하나님이 충분하시게 24시간을 줬는데 그것도 우리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저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 조지아에 개나리집 하시는 그 회장님을 만나러 잠깐 갔었어요. 그분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 고민은 이 돈을 자기가 간다음에도 어떻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 재산을 관리해 주고 잘해 줄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꼭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몇 번이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는 이걸 좀 관리해 주고 이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찾으실 게 지금 찾는 거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어떻게 쓰라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다 똑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는. 근데 돈이 내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돈을 쓰시질 못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안 지도 좀 오래된 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돈도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편해지기 시작해요. 돈이 제가 만약에 여기에 100불이 있다고 하면 이걸 이제 제가 또 쓰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100불이지만 그럼 하나님이 또 주시는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주셔.
더 선한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걸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소원을 두신다 그랬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두시고 그걸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도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그게 있다는 걸 이게요. 참 성령님이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겪어보면 너무너무 익사이팅돼. 예? 그 여러분들을 만나러 올 때도 왜 제가 오라 그러면 이 강대상에 올랐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감히 거기에 가서 제단에 설 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자꾸 제가 고백했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맨날 고백하자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소유권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생각하면요. 얼마나 인생이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거운 거죠. 사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다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 빈손 간다. 근데 왜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돈을 쌓아놓고 싶고 여러분 부자들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그 사람 힘들게 살아. 그만큼 벌기까지도 힘들었지만 그거를 관리하는 것도 더 유지하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정말 보통으로 사는 게 좋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고민해요. 그런데 세상이 지금 왜 어렵습니까? 교회가 왜 어려워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자기는 교회 가기 싫대요. 교회가 너무 부자가 많아서 교회 가기 싫다는 분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은퇴하신 분이 가슴 아픈 얘기를 하세요. 나는 지금 교회가 싫어요.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회 몇십 년 하시고 나서 생각하니까 본인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겠어요. 그럼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어쩌면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변화가 없이 많은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은퇴하시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야. 그래서 교회가 싫다 그러셔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분이 마음이 아프실까? 교회에 너무 자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너무 가벼워져요. 그리고 집안에 버릴 것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버리면은 살바이션 아미에도 갖다 줄 것도 있고 또 옷도 내가 1년 동안 안 입었던 옷은 맞는 사람 사이즈 맞는 사람한테 주면 되고 살찌고 말랐으면 논아서 입으면요. 옷도 그렇게 사 입을 필요들이 서로 없어. 한 교회 다니면서 옷 사러 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안 맞는 거 딴 사람 주면 되고 또 딴 사람이 안 맞는 걸 내가 받아 입으면 되고 우리 평화마을에서 제가 우리 장로님은 좀 아실 거지만 우리 옷 사 입은 지 참 오래됐어요. 어? 왜냐하면 세탁소에서 옷을 걷어와. 우리가 그 세탁소들이 안 찾아가는 옷이 많아요. 또 부자 세탁소, 부자들 사는 세탁소에서는 오는 옷도 좋아. 응?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다가 야드 세일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 골라 입어요 거기서. 그리고 또 옷을 또 우리가 공동체로 사니까 올 때 옷을 가져오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거 가서 골라. 우리 옷 가져오면 다 풀어놓고 다 모여 10사람이. 뭐 저까지 11사람 모여가지고 다 서로서로 사이즈 이건 넘었겠다 이건 넘었겠다 이렇게 주고 나니까 옷을 사러 간 지가 너무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가 뭐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내 것이라고 껴둘 것이 없더라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성경에서 몰랐겠어요? 이걸 설교들을 안 들었겠어요? 근데도 부자는 많아. 이런 소리들은 부자들은 좀 가슴 아플, 마음이 좀 부담이 될지 몰라도요. 성경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우리가 부자는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많으면 그거 우리 기억하면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겠어요? 곧 말씀드리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야 돼. 여러분 왜 삭개오가 유명하게 이 성경에 기록이 됐겠어요? 세금 걷어들이고 돈을 착취하던 사람인데 예수 만나니까 순간 변해서 내게 있는 거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리고 자기가 탈취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그 고백 때문에 예수께서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과 부자 생각을 해보시면 뭐 여러분 잘 아신 나사로와 부자가 천국에 지옥에서 나사로 예수님 품에 안긴 나사로 보고 그 물 한 방울도 떨어뜨려 달라고 그런 얘기 성경에서 보잖아요. 창고에 많이 쌓아놓고 야 이만하면 내가 내 일평생 먹고 마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겠구나. 마음이 느긋하고 허분태.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
그 네가 쌓아놓은 게 무슨 너와 상관이 있겠느냐. 이것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고 그랬는데도 쌓아놓은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부담이 되냐. 교회에 오면 처음에 나오는 새신자도 여기서 또 새신자 다음 달에 뭐 하신다고 그러는데 새신자들이 오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겠지. 내가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 어떤 기대와 그런 관심을 가지고 또 이 험한 세상에 아까 기도하신 권사님 이 우리가 험악고 각박한 세상에 살아. 그런데 그래도 교회 가면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하고는 다르겠지. 세상에서 내가 살던 그런 마음과 교회 가서 내가 느끼는 마음은 다르겠지. 그런데 와보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욕심 많고 시기심이 있고 질투하고 다투고 뭐 이런 게 다 교회 안에서 세상하고 똑같아. 물론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달라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성령님께 구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였어요? 성령. 그래서 미국의 뭐 가장 심한 욕이 목사들한테 그런데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뭐 목회자나 우리 보통 성도님들이나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권능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에서는 변화가 되는 거죠. 버릴 수 없었던 거 버릴 수 있고 내가 좋아해서 그거를 나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걸 이제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심하면 중독이다. 우리 또 거기에는 진짜 아까 말씀 못 드렸네. 중독 노름 몇십 년 동안 한 82세 된 할머니가 중독을 끊기 위해서 지금 평화마을에 계세요. 노름을 그렇게 하셨어. 습관 못 바꿔요. 제가 밤에 늦게 자는 습관인데 그거 바꾸려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고단할 때가 많은데도 그게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습관도 고치기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더 똑같아요. 저는 뭘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야. 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다 주신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요 그러면서 끝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구해야 되죠. 지금 우리 성령 시대에서 한다고 하지만 성령님을 얼마만큼 사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사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내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안 바꿔집니다. 여기 내가 되고 싶은 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오로지 원치 안 하는 것을 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는데도 그는 주님께서 바꿔주실 걸 믿길래 그는 찬송하리고 하리로다 감사한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소유권을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 없어요 우리요. 무소유. 왜 저기 불교에서 법정 스님인가가 그분의 책을 왜 그렇게 많이 읽겠어요. 저도 그분이 쓴 무소유를 제가 사서 읽어봤는데 무소유 한 분이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소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교 믿는 사람은 무소유를 그렇게 그런 책도 쓰신 스님도 있고 또 그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사서 보는데 어쩌면 우리들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지 않나. 소유권 없습니다. 오늘 첫째. 두 번째는 뭐냐. 순종하라는 순종해. 예수님께서 복종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죽기까지 복종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가 시끄러운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죽지 않아서. 우리 죽는 훈련 하십시다.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죽겠어요? 펄펄 살죠. 교회 안에도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시끄러운 교회고. 여기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제가 우리 찬양대 찬양하실 때도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세상 사람들 많이 스치고 만나는데 뭐가 필요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겠다. 우리 많이 죽으십시다. 죽는 훈련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왜 해요? 죽지 않으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죽지 않으니까 싸움하는 거고 왜 끝에 헤어져? 죽을 수가 없어. 내가.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부부가 헤어지기 때문에 누가 그거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사탄이 부부 사이에 가정에 끼어들고 교회에 끼어들고 그래 가지고 서로서로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걸 사탄은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 그래서 부부가 헤어지게 되고 교회가 분란이 나게 되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고 우리 저기 그 센토리에서도 가장 큰 교회가 한인장로교회잖아요. 우리 성가지 제일 많이 도와주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연로하신 분들이 거기 많잖아요. 이민 1세들이. 팬데믹 때문에 못 나오시니까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고 젊은 유학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나오니까 문제가 있어. 교회가 너무 조용해졌어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중에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팬데믹 이후에 너무 조용하고 그런데 목사님 혹시 우리 목회의 어떤 목사님 나름으로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좀 부흥이 되고 말하자면 교회가 좀 살아있고 이렇게 어떻게 좀 목사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 이분이요. 아 이걸 듣고 나서 목사님이 그것도 본인 마음에 왜 그런 생각이 드셨을까? 참 제가 보기에는 이웃교회 목사님이라 참 좋으신 분인데 야 이거 교회가 이렇다고 그래서 이거 나한테 책임을 돌리고 이거 장로가 나한테 한번 찌르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드셔가지고 노회에 가서 얘기를 하신 거야. 장로교회니까. 아 우리 교회 장로가 장로가 뭐 혼자 말을 했겠냐고 장로회에서 아마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가 본데 나 이 교회 사임하겠다고. 사임하시겠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대 발표를. 그 교회가 더 어려워졌는데 또 한두 달 지나시더니 다시 그러시더래요. 아 내가 사임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투표해서 나를 있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있으면 나 이 교회에 있겠다. 그러니까 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나가고 나를 원하는 사람은 있으라. 교회를 가르는 거야. 이건 누가 원하겠어요? 사탄이 원하는 거지.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사탄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많이 하시는 교회인지 알아. 많이 하시고 다른 교회 설교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전화로 이거 설교 많이 듣지 마세요. 여기 신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수요일 날 나오셔서 설교 들으시고 내가 수요일 날 내가 사실은 여러분 앞에 수요일 날 오겠다 그랬어요. 주일 날을 제가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그래도 몇 번이라도 좀 더 들으면 좋으니까 주일 날 오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주일 날 왔지만 수요일 날도 여기 나오시는 오늘 나오신 분들 다 나오시게 되길 바래요. 여러분 집에서 물론 인터넷으로 보실 거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요 예배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뭐 기라성 같다고 한 분들이요. 여러분 알고 보면 너무너무 문제 많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세요. 수요 예배 나오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목사님도 왜 성도들한테 시험 안 드시겠어요?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한테 시험 안 드시겠어요? 우리가 똑같으세요 다. 그러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서 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날까지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쁘게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행하면서 우리가 쏙쏙 잘하는 거 보면 목사님이 보니까 강팍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 들어보니까 참 강팍해 보여. 그런데 저 사람이 언제부턴가 온유해졌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저 사람이 보니까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물질에 집착을 너무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보니까 헌금 생활하는 거 달라졌어. 얼마나 목사님 기쁘시겠어요. 그런 걸 보이시면 그때 목사님의 목회가 더 목사님 스스로가 부흥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적으로. 그러니까 더 귀한 더 좋은 설교 들으시게 된다고. 훌륭한 목사님 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예배에 다 나오십시오. 목사님을 가장 기쁘게 되는 게 뭐냐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우리 자매들한테 꼭 그래요. 고마워. 아침 예배에 이렇게 나와줘서 고마워. 자매들이 안 나왔다면 우리 교회 다른 데서 아침 예배 7시에 나올 분이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1시간 거리에 40분 거리에 있는 몇몇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성경 공부도 하자고 그랬고 권사님도 모시고 바빠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다 교재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도 바빠서 못 나온다고. 난 집에서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자매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아침 예배를 기다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저를 기다려주니 정말 고맙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고맙다. 성경 안 보려다가도 내일 아침에 가서 말씀 전해야 되니까 성경 보게 해주니 고맙고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이분들이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게 해주니 고맙고 그래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건 죽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노예는 죽어야 돼.
종은 죽어야 돼. 예수님 닮으려면 죽어야 되는 거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야 종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의 대표적인 종이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랬잖아요. 인간 예수가 십자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죽으셨어요. 죽는 거 아버지 뜻이면 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종은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가 보상 바래. 주인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 종이 충실하게 잘 신실하게 살면 좋은 종은 그 종이 살림을 내줘. 밭도 주고 논도 주고 이제 네가 나가서 네가 네 식솔로를 거느리고 살아라. 좋은 상전은 그래요. 아니 상전 중에 좋은 상전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가 그분 앞에 충실히 살아드리면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냐고요. 이런 거를 말씀드리게 되기까지는 제가 나이가 지금 이제 7땡이 돼서야 알았어요. 저도요. 말씀을 그렇게 제가 전한 지도 정말 평신도 사역자로 한 지도 몇십 년 되고 권사 때부터도 저는 그 자매들 데리고 하면서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이제 아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면 기도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다 믿었어요? 100%? 기도는 믿음으로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믿고 기도하지 않았다니까. 저가 그랬어요. 그래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는 건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이렇게 병든 사람들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분들 오시기 평화마을 살기 전에도 그분들하고 제가 23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 보내셔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내 자식의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지. 보상에 보상. 내가 그랬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다고 믿고 그분들에게 모습 되겠다고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자식을 이렇게 해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지금 깨달으니까 너 보상 바랬구나. 보상.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네 자식은 다 잘되게 해주려고 너 그거 보상 바라고 한 거 아니야. 이거를 깨닫는데도 수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깨달음이 있게 되었어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뭐냐면 불평을 하지 말아야 돼. 종이 불평하면 안 돼. 종이. 불평하면 안 되는데 불평을 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안 하시고 사시는지 몰라도 좀 불평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거 불평 아니에요. 그거 보상 바라고 불평한 거죠. 보상을 바라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상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해주셨다 해도 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해. 아니 그래 이렇게까지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제가 비즈니스 하다가 망하는 선수였어. 비즈니스 하다 다 망했어. 비우리 스포를 했다 망했어. 그 다음에 또 뭐 했나? 또 청소회사를 누가 하라 그래서 또 청소회사를 만들었어. 그때 또 망했어. 그것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식당을 했어요. 식당을. 왜 제가 그거를 했냐 하면 돈도 있고 싶었어요. 돈. 어떤 사람은 멋지게 교회에서 장로님들 정말 부자신데도 교회에서 장로님 하시고 신실하신 걸 보니까 나도 돈 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망하고 나서 결론은 하나님은 그런 건 내게 나는 있어봤으면 나는 더 망할 길로 갈 사람이었더라고요. 만약에 돈을 잘 벌었으면요. 나보고 골프 치자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장사할 때 나도 골프 치고 비즈니스 잘 되니까 돈 짐벌이 맡겨놓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뭐 아웃타운 해가지고 주일도 안 어기고 골프 치고 나 그랬을 거예요. 됐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건 망한 것이 은혜입니다고 고백을 했지만 망했을 당시는 기가 막히게 아프죠. 불평했지 주님한테. 주님께 기도해서 은행에서 론도 해줬는데 나 기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식당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주셨다고 믿었지.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다 내가 내 욕심으로 구한 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너 한번 그래. 저한테는 그러신 것 같아. 너 망해도 또 하고 그러니까 또 해? 그래 한번 해봐라. 뭐 그러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고생을 진짜 식당 하다가 1년 반 만에 그걸 닫았으니까 고생 작심하게 했죠. 그랬는데 나중에 지금은 망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 불평하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주고 저는 안 하는지. 저 사람 저는 또 제일 부러운 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 또 이 악기 쓰는 분들 너무 부러워. 우리 교회도 이제 가끔가다 우리 2시간 거리에서 하모니카 잘 부는 분이 와서 반주도 연주도 해 주는데 피아노도 치고 싶은데 이게 아무리 이거 또 왜 남이 잘 때 제가 뚱땅거리지 않아 보겠어요. 거기 선교센터 가서 나도 한번 해 보면 될까 하고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부러워하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는 그런 걸 주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 만나 가지고 그냥 저런 재주도 다 그런 것도 배우게 기회를 주시고 저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없었고 나 배워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불평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 없는 건 안 주시고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평하게 되는 거. 불평하고 살아. 구실렁구실거리고 제가 뭐 내가 뭐 하나님의 머슴이라 그랬더니 저들도 내가 뭐 지네들 머슴인지 아나 봐. 이렇게 쭝얼쭝얼거리고 운전하기도 하고 뭐 시장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깨달은 거는 네가 내 머슴이냐? 네 머슴이면 저 성경이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내가 하는 거라고. 그것도 얼마나 제가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설교도 했겠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한테 머슴 사는 게 네가 내 머슴이 된 거야. 네가 그래야 네가 내 모습이라고 하시는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니까. 불평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건 주셨고 필요하지 않은 건 안 주셨어. 그러니까 주신 것만 갖고 열심히 살면 돼. 다 찬양대 하겠어요 여기요? 또 다 기도하는 사람 되겠어요? 목사님들도 기도 잘하시는 목사님 있고, 또 서목사님은 신목사님은 기도 참상 말씀도 잘 하시지만 보니까 사랑이 많으셔 저분이. 성도들한테 그 보시는 눈길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보시는 게 너무너무 다 이쁘신 것 같아. 다 누님 같고 다 어머니 같고 다 동생 같고 친구 같고 막 이러신 것 같더라니까 저분 눈빛에. 이게 사랑인 거 아니셔. 목회자가 사랑 많으면 제일 좋은 거죠. 사랑 많으신다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고 싶으시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불평할 게 없다. 종이라고 고백을 하셨으면 불평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종에 대해서 너희는 곧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소유권 주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아무것도 예수님 옷 2벌 갖고도 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자기도 1벌 갖고 사셨으니까. 그런 예수님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진 게 많죠? 소유권 없다. 2번째 죽기까지 복종한다. 3번째 보상 바라지 않는다. 4번째 불평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제가 44살에 시작해서 이 사역을 했다고 해도 결론은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머슴처럼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결론으로 보니까 지금도 이 나이에 약 하나 안 먹고도 건강하게 이렇게 잘 돌아다니니 그거 이상 더 받은 보상이 어디 있겠어요. 머슴에게 주시는 보상이 건강. 요즘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도요 박사님들하고도 다 모여서 보면 어떤 날은 만나보니까 박사님이 내 사람하고 저 하나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저는 쫄자인데 그런데도 하나님 거긴 다 아파. 이 박사님은 어디가 아프고 저 박사님은 어디가 아프고 막 그런데 아니 이 쫄자는 건강해.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머슴으로 산다고 했어요. 저는 늘 그 말은 했어. 난 하나님의 머슴으로 평화마을에서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된장찌개도 끓여드리고 떡에다 달수만 하고 그리고 나물도 뜯었다가 그것도 더 드리고 난 그렇게 살고 싶어. 머슴이 그거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시고 주신 게 건강. 머슴은 건강해. 머슴이 짐질라면 건강해야죠. 지금도 운전해도 허리도 안 아파. 그리고 또 뭐 하루 종일 돌아다니. 제가 시내 나가려면 1시간 걸려요. 왔다 갔다. 한 사람만 위해서 갔다 와도 어떤 데 2사람 땡 갔다 오면 6시간이야. 왔다 갔다 하고 뭐 볼일 보고 이러면 그래도 운전해서 피곤하지도 않으니 이 이상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거 더 뭘 바라겠어요. What I could ask more, nothing. 오로지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평화마을에 오십시오. 그래 여러분의 선교 현장도 와보셔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이 어떻게 쓰여질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선교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 전에 어떤 분이 내 북부 감리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멕시코 선교를 하셨대. 그러니까 멕시코 선교에서 헌금들을 많이 보냈대요. 집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집을 뭐 1,800불이면 집을 한 채 진다고 그래서 갔대요. 나중에 가보니까 세상에 집 하나 짓는데 한 600불이면 짓더래. 근데 어느 양어장 같은 거 사가지고 거기에 목회자 그 선교하신다고 한 분, 그분이 집도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놓고 어장을 사갖고 자기 남동생에다 어장 관리를 하고 그분이 저한테 그 교회 북부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너무 실망을 하셔가지고 멕시코 선교를 그 교회에서는 끊었다 하시더라고. 여러분 선교지 와보셔야 돼. 우리 국제선에서 저걸 잘 쓰고 있나? 정말 우리가 그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 공동체 한다는데 보냈는데 그걸 앞으로 지금도 앞으로 그런 집을 지어서 그런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곳인가? 여러분 와보셔야죠. 언젠가 오십시오. 응? 그러면 같이 차 타고 오시면 재밌으세요. 오시는 길도 오셔서 여러분들이 보내신 헌금이 그 평화의 땅에서 잘 쓰여지는 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또 만나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분들 만나시잖아요. 여기 조상희 집사님 와서 계시잖아요. 물론 제가 여기 오니까 오시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여기만 오는 게 아니고 또 딴 데 들르는 데도 있고 또 비행기 타고 오니까 제가 안 모시고 왔는데 잘 계세요.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다음 달 그러니까 3월 이달에 이달 조금 있으면 치과 다음 주에 약속돼 있어요. 그분이 또 돈도 좀 세이빙 해 놓으셔서 치과에 가서 이제 그분이 저기 껌에 그러니까 잇몸이 밑에 뿌리가 남은 거야. 이 뿌리가 남은 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 이제 수술해서 그걸 빼내고 이제 틀니를 또 하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치과에 포인먼트 돼 있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만나지는 못하는 관계라도 기도로 교통한다는 게 얼마나 또 귀한 일이겠어요. 여러분들도 못 오시지만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가지는 못해도 늘 마음이 그곳에 자매님들 그분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좋은 거야. 우리 정력희 장로님도 제가 이분은 날 만나서 고생 세게 했던 사람이야. 맨날 나이가 나보다 나이 어려. 그러니까 뭐 6.25도 모르고 무슨 전쟁도 몰라 가난도 몰라 9 형제 중에 막내딸로 자라서 사랑만 받고 위험만 받고 자랐는데 맨날 저고 다니고 운전하면서 제가 이제 운전도 잘해. 그럼 옆에 앉아갖고 전 이거 하는데 기지촌 국제기란 가정선교정리연합회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 이게 역사가 어떻게 되냐? 한국 전쟁. 또 거기서 또 올라가가지고 이조 시대에 한국 여성들의 순환사 이것까지 다 얘기해서 환양역까지 내가 가면 이 양반 뒷골아파 맨날 그랬어 저분이. 고생 많이 했어요. 3시간 가는 거리에서 매주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저분이에요. 응? 샘페인에 살면서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그날 주말 저녁에 자고 아침 주일날 그 다음날 예배 드리시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분은 나를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한 분인데 갔던 다음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설교도 잘해. 기도도 잘하시고. 그리고 보시지 외모도. 그런 분인데 옆에 있을 줄 알았지. 같이 평생 살 줄 알았지. 평화의 땅 가서도. 그랬더니 그냥 어느 날 여기 사우스캐롤라이나 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한동안 마음이 서운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고 신목사님 만나고 여러분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또 그렇게 사시니까 하나님이 또 여기에 보내신 뜻도 있으시구나 하고 요즘은 이제 서운한 마음은 내려놓고 이제 보면 고맙고 그래도 자랑스럽고 그래요. 또 와서 보니까 또 옆에 좋은 한국사님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게 돼서 그게 또 우리 장로님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종으로 사십시다 오늘부터. 혹시라도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살죠. 자식도 제 것인 줄 알았어 저거. 제 자식이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 특별히 한국 엄마들 그렇잖아요. 맨날 아들 잘 되면 집안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래갖고 또 예수 믿고 나니까 아들 하나 있는 거 예수님께 바치는 게 그게 큰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 큰 믿음. 그래서 어려서부터 걔를 놓고 기도했어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를 때 어떤 때는 목사님 넌 목사님 될 거야. 목사님 알았지. 밤에 자는 애 머리맡에 가서 오늘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의 종 되게 해주셔. 걔는요 뭐가 되고 싶었냐면 배우가 되고 싶었던 애였어. 배우가. 근데 맨날 주의 종 되게 해달라. 연극하고 다니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난 그게 취미인 줄 알았어 그냥. 그랬더니 그게 하고 싶었던 놈한테 맨날 목사 되라 그러고 맨날 목사. 그러니까 이놈이 어느 날은요 머리를 깎았는데 그 뭐야 그거 이상하게 여기만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 있죠. 어느 날 행사를 하는데 왔어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하고 위로 제가 그 머리만 보면 온몸이 오싹한 사람인데 그 머리를 하고 왔더라니까 축도 이제 준비기도 하고 딱 고개를 드는데 키가 커요 걔가. 뒤에 섰는데 양복은 쫙 입고 왔는데 머리를 그렇게 어떡하면 좋아. 이 지역사회 목사님들이 10분 넘어 오셨는데 아니 내 새끼가 저렇게 머리를 하고 왔더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순간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근데 밑에 내려갔어요. 우리 회원 중에서 오신 분 중에 걔를 딱 보더니 저놈 저것마저거 좀 속개나 끓겠다고. 야 너 머리 참 멋있다. 그랬더니 좀 깜짝 놀래. 보통 한국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근데 너 언제까지 할 거니? 그랬더니
이러더니 일주일에 머리를 또 올백을 하고 갔어. 그냥 빡빡 깎아버리고 왔더라니까. 그게 반항이라고 그러더라고. 나 뭔지 몰랐어 그런 게. 애미한테 반항하는 거야. 애미가 제일 싫어하는 거, 혐오하는 거 하고 또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또 아니 자르려면 제대로 잘라야지 올백을 하고 왔어. 우리 또 올백에 대해서 선입관이 있잖아 또. 어디서 갔다 온 놈들이 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러고 그랬어요. 난 내 새끼인지 내 건 줄 알았어.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랬더니 그게 아닌 걸 몰랐어.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도 내 거 아니야.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도 몇 년이 걸렸어요 제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걱정을 안 해. 난 내 새끼인 줄 알고 내가 걱정한 거야. 내 생각이 내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밤에 잠 못 자고 근심하고 하나님께 투덜대고 막 이랬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데 지금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고 요담에 만났을 땐 저도 좀 더 성숙한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평화의 집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변화되는 모습,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어쩌면 그분들이 잘 사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분들을 와서 만나시고 손잡고 기도해 주시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